여러분 주보를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블레싱데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기도가 절대적으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아직까지도 작정 못하셨던 분들은 작정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생각나셔서 한 영혼을 품으신 분들은 그분의 마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주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시니어 야외 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3부 예배 출발하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잘 시간을 준비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 바나바 교육이 3부 예배 후에 대비실에서 있습니다. 또 이코스 리더 교육이 이번 주 진행되는데 건강한 리더로 살아가기라는 교재로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신해산 산악회 10월 산행이 토요일 충북교회산 산막이 옛길로 가는데 많은 분들 또 시간 내어서 사랑의 교재가 있었으면 합니다. 영화부에서 성령의 열매 아기운동회가 토요일 오전 10시에 1층 햇살홀에서 있고요. 3040 젊은 부부 가을 나들이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보내주신 문자 또 모바일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준비해서 또 유익한 시간 되도록 할 테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우리 취업준비생 중에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는데 수험생들과 취업준비생들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울타이기를 통해서 더 많은 그런 좋은 소식들이 들릴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들 제가 간단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명 있습니다. 바나바 사역부에 최성한 김주 집사님, 임문규 집사님, 정용 권사님 임명합니다. 교회 차량이 있는데 여러 부서에서 신청하다 보면 종종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어떤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 사역에서 정말 꼭 이거는 어쩔 수 없다 하는 사역을 1순위로 두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부서입니다. 교육부서, 그 다음에 다른 자치회나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혹여나 종종 날짜가 겹치게 되면 교육부서에서 약간 저희가 우선권을 드리게 되니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리 이미랑 집사님의 아버지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셨었는데요. 아직도 많이 슬픔이 있으십니다. 위로를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개업이 있습니다. 최석아 안수 집사님, 강민수 권사님 가정에서 금령로에 조이너스 용인점을 숙녀복입니다.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또 잘 풀려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B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이직 감사로 사랑의 성매를 드렸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목사님 이번 주간 목회 연수 기간입니다. 다른 교회도 돌아보고 또 쉼의 시간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일교구 안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으면 임민선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혹시 보셨습니까? 죽음이 알려주는 삶의 지혜. 조금 마음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데, 한 달 전쯤에 저와 대학원을 다닐 때 가깝게 지냈던 형님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내와 함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사실 걱정이 많았습니다. 52살밖에 되지 않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개척교회 목사님, 또 그 밑에 있는 어린 나이의 4명의 자녀들이 과연 이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많은 걱정을 안고 갔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형님을 보고 딸들을 보면서 참 마음에 큰 위안이 되었고, 내 그 걱정 근심은 기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죽음은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잘 섬기려면 옆에 아내가 있어야 되겠죠. 또 어린아이 4명을 키우려면 아버지 혼자 하기 힘드니 분명히 어머니가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셔서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형님도 그 딸들도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었고, 오히려 그 상황을 있는 그대로 잘 수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나중에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 사실 사모님께서 한 2년여 동안 투병하는 과정 중에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는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남편에게 항상 그 이야기를 해왔고, 또 아이들에게 얘들아, 엄마가 혹여나 세상을 떠나게 되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일찍이 누누이 아이들에게 그것을 교육해 왔기 때문에 가족 모두가 사실 이미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이내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날 장례식에 참여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가족은 모두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 죽음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나는 과연 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 사실 죽는다는 현상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평상시에 죽음을 준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죽음을 아무렇지 않게 맞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오늘이 만약 나의 마지막 날이라면 그런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갑작스러운 죽음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내가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살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갑작스럽고 옆에 있는 가족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 웰다잉에서 배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웰빙, 현재를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 그것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에는 지금이 어떻게 잘 살까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을 잘 설계하고 잘 죽을 수 있을까가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웰다잉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누구든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 죽음을 좀 더 품위 있고 아름답게 잘 준비된 가운데 당혹스럽지 않게 보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모든 죽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죽음을 보내고 싶다면 죽음을 미리 잘 준비해야 되는데, 평소에 죽음을 준비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배우면 죽음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진다. 자신의 마지막을 정면으로 응시하면 들쭉날쭉하던 삶의 일관성이 생기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실제로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묘지 안에 머무는 사람과 묘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했냐면, 누군가 노트북을 들고 있다 갑자기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도와주는 모습을 보고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이 다른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묘지 안에 있는 사람이 묘지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는 의지가 약 40%가 더 강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공동묘지 주변을 자주 산책하는 사람들,
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공원 자체가 묘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묘지를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은 낯선 나그네에 대해서 배려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묘지 주변을 걷다 보면 비석이 보이죠. 또 무덤이 보이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사람은 저렇게 죽는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게 죽었을까? 때론 묘지 앞에 있는 비석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구나, 저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구나, 늘 이렇게 죽음을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죽음을 자각하면서 생기는 유익이 뭐냐면 인내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수도 있는데 한번 참지 뭐. 또 평등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돈의 유무와 상관없이 같은 관점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죠. 또 연민의 감정, 아프고 힘든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욱더 깊이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감정이입도 훨씬 더 잘하게 된다는 것이고, 평화주의자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 안에서 이런 많은 감정들인 사고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죽음에 대한 준비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준비는 단순히 어떻게 죽느냐를 넘어서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여러분, 요시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8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31년 동안을 이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있었던 동안 그 나라의 정치와 종교와 교육과 문화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23장 25절을 보면 그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은, 그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요시야에 대한 극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극찬을 받았던 요시야의 죽음은 어떨까요? 대단한 업적을 남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극찬을 했으니까 그의 죽음도 대단했을까요? 물론 왕이었으니까 성대한 죽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장례식을 치러주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셨느냐, 어떻게 보고 계시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을 볼 때 무엇을 중심으로 보시고, 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될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에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의 죽음을 언급하며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아멘. 여러분, 한 왕이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며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기록들, 요시야가 일상에서 소속했던 그런 수많은 기록들, 그것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런 거 알고 싶다면 그냥 역사책을 보면 돼.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저자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는 하나도 관심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요시야의 어떤 면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요시야가 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즉 그의 신앙적인 면모를 아주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죠.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많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너희가 나를 믿는 신앙으로
어떤 신앙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재산을 많이 증식시켰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많은 업적들을 남겨놓았는지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앙하며 갈망하며 그분 앞에 살았는지, 또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헌신하며 살았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히브리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므로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섬겼으며 여러분 각 사람은 깊은 열성을 끝까지 나타내서 소망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일상의 삶에서 하는 모든 행동 하나 다 소중하게 보시지만 우리의 죽음의 순간 이거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준 신앙적인 행위와 사랑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부탁하십니까? 같은 열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것을 나타내라. 한두 번쯤 해보고 과거에 한번 해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거룩하고 신실하고 진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많은 장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장례식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언뜻 살펴봤어도 장례식을 집례한 것만 100여 건이 넘을 정도로 정말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 많은 장례식 중에 여전히 저희 머릿속에 가장 깊게 각인된 장례식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 그런 마음에 남는 장례식들이 있었지만 혹시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누굴까 여러분이 찾아볼 것 같아서 전했던 교회를 한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분의 장례식이 저의 머릿속에 오래 남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분의 장례식에서 보여줬던 수많은 성도들의 반응 때문입니다. 사실 그분은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되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50대 중반이셨는데 그 장례식장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람들이 다음 장례식에 찾아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온 것을 넘어서서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오게 되고 연세가 지긋하신 어른들도 그분의 장례식에 참여해서 그분이 빨리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사실 비슷한 연령대에 교제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은 누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온 것은 지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청소년과 청년들이 와서 무슨 일을 하냐면 그 장례식장에 와서 그분이 했던 이야기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꼭 찾아오셔서 먹을 것도 사주고 기도해주고 지나가면 먼저 반갑게 인사해주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여름 수련회 있으면 먼저 찾아와서 기꺼이 헌신해 주시고 아이들을 함께 품어주고 늘 그들과 대화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사실 어른이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청년과 청소년들 잘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먼저 와서 그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 안수 집사님 이런 일 하지 않았냐고, 그 집사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일을 했던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고. 보통 일반적으로 장례식장 가면 무슨 대화를 나누던가요? 처음에 잠깐 이야기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잡담을 나누다가 시계 보고 갈까? 하고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장례식에는 청소년부터 청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안에서 대화를 나누고 싶고 그분의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제 마음속에 큰 은혜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이 평소에 보여주었던 이런 신앙의 면모들을 기억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평상시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십니다. 아니,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여러 가지 책이 있게 될 것인데, 그 책에 우리 행위가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문득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그 책에 기록하신다면 무엇을 기록하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나 분량은 너무나 많은데 쓸 것이 없어서 고민하신다면 어떨까? 페이지는 너무나 많아서 쓸 내용은 정말 많은 분량이 있는데 저를 생각하면서 얘를 생각하면 쓸 일이 없네? 그러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쓸 거는 많은데 좋은 일, 은혜가 되는 일, 복된 일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일변으로 쓰여지게 된다면 과연 나는 어떨까 하는 마음에 뜨끔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내가 다시 지금부터 잘 삶을 정리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하늘 보좌에 펼쳐진 하나님의 책에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와 축복과 감사가 넘치는 행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요시아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시아는 탁월한 리더십으로 앞장서서 신앙과 다양한 부분의 개혁을 일궈내었던 특별한 사람이었죠. 전무후무한 사람이었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매우 실망스러울 정도로 성경에 단 2줄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29절과 3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누구가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이 본문의 배경은 갈그미스 전투라는 그 알려진 전투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아수르가 중동의 절대 강자였는데 그 주변에 있던 바벨론에 더욱더 힘을 키우게 됩니다. 아수르의 힘으로 안 되니까 애국과 동맹을 맺게 되죠. 그때 바벨론이 아수르를 점령하라 하게 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애굽에서 지원군을 보내려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애굽에서, 즉 이집트에서 아수르를 가려면 반드시 남유다를 지나야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조용히 갈 테니까 나를 보내달라. 애굽 왕이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시야 왕이 안 된다 하고 그들을 막아서며 전투가 시작되고 결국 화를 맞아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요시야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의 죽음을 언급하는데 어떻습니까? 멋지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무후무한 왕이었고, 더군다나 왕이었으면 그의 죽음을 멋있게 미화시키거나 또 멋지게 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애굽 왕이 죽인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전사했더라. 그럼 좀 뭔가 그럴듯한데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또 30절에서는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상여가 아니라 그냥 수레 같은 병거에 실어서 끌고 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요시야의 죽음을 매우 초라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특별했던 존재였는데 그가 죽었던 것은 매우 초라하게 오늘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동시에 그가 가졌던 모든 권세와 재산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의 죽음을 이렇게 초라하게 묘사하는 것일까요? 요시야가 싫었던 걸까요? 아니죠.
요시야 왕같이 특별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초라해 보일 수 있게끔 묘사했던 것은 요시야 왕같이 특별해 보이는 사람의 죽음도 사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단출한 죽음을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요시야의 특별하지 않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의 죽음은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었고 특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죽음은 아주 평범하게 싸우다가 죽임을 당했더라. 왕으로 죽든 소시민으로 죽든 그의 죽음을 묘사하는데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요시야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경기도 이천에 있는 에덴 낙원 부활교회 초창기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이 추천을 해주셔서 가서 관계자의 다양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담당자가 말하기를 이 높은 곳에 있는 봉안당은 비싸지 않고 눈높이에 맞는 곳에 가장 비쌉니다. 또 아래 저 구석은 조금 저렴합니다 하면서 가격을 다 설명해 주고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저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곳을 봉안당을 살펴보다 보니까 눈앞에 익숙한 이름이 몇 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직 살아있거든요. 아니, 살아있는데 왜 이름이 있습니까? 예, 여긴 좋은 자리라서 이미 예약해 놓은 겁니다. 약 8년 전에 예약해 놨거든요. 근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비싼 곳, 좋은 곳이니까 내가 미리 예약해 놓겠다, 이런 마음을 거기에 예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봤어요. 그룹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가수 있죠. 그 종현군의 그 봉안당이 그곳에 같이 있어요. 좋은 자리에 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는 것처럼 샤이니의 종현이 가수로 활동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인기가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습니까?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많은 팬들이 찾아와서 울면서 살아야 된다고, 죽으면 안 된다고 그 무덤까지 찾아오고 봉헌당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7, 8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는 다 잊혀져 버렸고 아무도 그것을 찾아오지 않습니다. 죽음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많은 인기도 있을 수 있고 많은 돈도 벌 수 있었겠지만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범합니다. 또 평등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곧 죽어가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두 가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늙어가는 것,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전쟁에서 요시야가 나는 오늘 전쟁에서 죽을지도 몰라, 난 죽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졌을까요? 만약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죽을 줄 알았다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전쟁을 나갔지만 그 전쟁에서 죽어버린 것이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나는 오늘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첫 번째로는 내 이성과 내 감정들을 죽이고 살겠습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나는 실제로 오늘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 나 오늘 죽을 수도 있어, 아니 난 오늘 몇 시가 될지 모르지만 오늘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고 왔는데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듣는 마지막 설교일 테니까요.
찬양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듣는 마지막 찬양대의 찬양일 수 있으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미운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보는 그 사람의 마지막 얼굴일 수 있으니까요. 오늘 죽는다면, 오늘의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의 모든 삶은, 그 삶을 향한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배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데 아직 살아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시간을 보내겠죠. 배우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죠.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아이들과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단순한 표어와 구호가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몰라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미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고 실망할 일도 없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매 순간순간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이 과거와 얼마나 다른 일상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셨습니까? 그럼 내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월요일에 죽을 수도 있어. 그런 마음으로 또 월요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셨습니까? 화요일을, 수요일을 매일매일 나는 오늘 죽는다 라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같은 사실을 알았던 솔로몬은 전도서 7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인생을 다 살아보고 노년에 더구나 하나님 주신 지혜로 다른 사람은 경험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거나 사는 이야기입니다. 초상집에서 늘 죽음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죽느냐 아니냐, 언제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죽느냐이죠. 이번 추석 명절에 저희 아버지와 함께 정말 오랜만에 저녁에 1시간 정도 시골길을, 저희 집이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시골길을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한테 늘 목사님 하면서 존댓말을 하시는데요. 목사님 교회는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그럼 저도 아버지께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아들, 큰아들 좀 어떻게 지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또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길을 걷다가 도로 주변에 제 방에 다리가 있잖아요. 그 다리에 아버지와 함께 바닥에 주저앉아서 대화를 나누려 하는데 바로 앞에 저의 친구 집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친구 집을 지날 때마다 늘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 가자.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친구 집에 먼저 가서 그 친구 다 씻고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교회 데려가던 친구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잘 따라왔어요. 근데 중학교가 되더니 어느 날부터 가끔 빠져요. 그럼 제가 집 앞에 가서 기다리다 그냥 오기도 했고, 근데 고등학교 되더니 더 많이 빠지고, 이 20살이 돼서 저는 서울에 올라오고 그 친구는 지방에 계속 살면서 1년에 한 서너 번밖에 못 보다 보니까 관계가 뜸해졌죠. 그 친구는 아예 교회를 가자는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발길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얼마 뒤 연락이 왔어요. 근육암이 생겼다는 거예요. 왼쪽 허벅지에. 서울에 있는 원자력병원에 와서 제가 함께 병문안도 가고 치료도 받았지만 나아지지가 않죠. 결국 점점 근육이 썩어 들어가면서 살점을 도려낼 수밖에 없었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을 20대 후반에 스스로 끝냈던 친구입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안타까워요. 20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더라면, 복음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물론 암이 있지만 예수님 믿고 그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걸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려웠던 과정, 자신을 힘겹게 했던 그 고통들을 그래도 잘 풀어내면서 하루하루 살았다면 그래도 살만했을 텐데, 예수님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몸으로 다 부대끼면서 그 아픔도 고스란히 몸으로 겪으면서 견디다 못해 세상을 떠난 그 모습을 보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한편으로는 아쉽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후회가 되는 거죠. 만약 그때 조금만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친구에게 다가서서 교회 가자, 예수님밖에 없어, 믿어야 돼, 암이니까 더욱더 믿어야 되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찾아가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암을 해석하고 살든 세상을 떠나든 하나님 안에 살아갈 수 있었다면 정말 복된 인생이었을 텐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모든 풍파를 20대 후반에 다 겪다가 스스로 인생을 마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저는 그 친구 집을 지날 때마다 늘 마음이 미안해요. 아마 제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 집이 존재하는 그날까지 늘 그런 마음을 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알고 죽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살면서 인생의 모든 풍파를 몸으로 겪다가 세상을 떠났냐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복음을 모르고 죽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도 복음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것이 그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서 인맥이 탄탄해도,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위로할 사람이 있어도 그가 복음을 모르고 죽는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한 몸이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었다 할지라도 그가 복음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다면 그것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른다면 다 가졌어도 아무것도 안 가진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다가서고 조금만 더 기도했으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풍파를 믿음의 눈을 해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그 복음을 몰라서, 그 예수님을 몰라서 인생의 모든 풍파를 몸으로 부대끼고 모든 고통을 마음으로 다 겪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까요? 후회가 되겠죠. 속상하겠죠. 마음이 아프겠죠.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블레싱 데이를 왜 할까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일까? 진짜 축복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 가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직장, 돈 많이 버는 직장에 가서 잘 살다가 노후가 보장되어서 90세, 100세 살다 세상을 떠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서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약도 아니요, 더 많은 위로도 아니요, 더 오래 살 수 있는 돈도 아니요. 물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고 복음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죽음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꽁꽁 마음을 묶어놓고 있어도 하나님이 반드시 틈이 벌어지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그 영혼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까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죽음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신다는 것, 남은 한 평생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죽어갈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복음의 능력이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같은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하며 능력을 삼아하며 지혜와 임재를 삼아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죽음 앞에 어떤 것을 생각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 기억하는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보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수고 헌신을 일일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언제 죽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죽을까를 우리가 늘 고민하며 살길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인데, 혹여나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예수님 안에서 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통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죽음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하나님을 멋지게 섬기다 세상을 떠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데 원하는 방식으로 죽는 것도 아니요 원하는 시기에 죽는 것도 아니요 갑작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사온데 예수님을 믿고 알고 죽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인생의 모든 풍파를 몸으로 맞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전하게 해 주시옵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함께 예수님을 믿는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